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가족이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그렇게 아픈 말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더욱 만날 때마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병원을 아주 자주 찾아오는 노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자신이 첫 번째 진료받기를 기다리면서 일찍 오셔서 손목시계를 자꾸 내려다봅니다. 호명되어 의사와 가까이 앉은 노신사는 진료를 서둘러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또 어디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가셔야 합니까? 왜 이리 오실 때마다 서두르십니까? 물었습니다. 도신사가 대답합니다. 아내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수용되어 있는데 아침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시 묻습니다. 아내가 치매인데도 할아버지는 알아보시는 모양이죠? 도신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왜 매일 이렇게 알아보시지도 않는데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까? 도신사가 이래 대답합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 아내를 알아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부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의 줄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며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로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귀한 분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살려내시고 키워오신 분들이. 그러나 그분들은 연세가 쌓이면은 자동으로 우리 곁을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또 중요한 사람들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녀들도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 곁을 떠나가야만 하고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이 배우자는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항상 평생을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악하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소홀하게 대할 수 있고 어떻게 냉대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어쩌면 부모보다 자녀보다 우리 배우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는 말씀, 그것은 하나님은 부부의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부의 사랑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말씀을 어떤 부부는 배우고 나서 행복해지는가 하면은 어떤 부부는 배우고 나서 더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거 봐, 성경이 남자에게 복종하라 했잖아. 이렇게 하면 여자는 복종 좋아하시네. 복종하게끔 한번 해보시지. 자기가 먼저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볼 줄 알아야지. 남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아 하면서 쏘아붙입니다. 서로 지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며 성경 말씀을 다투는 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더 심각해지죠.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도 전혀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심각한 부부가 아닌 것이죠. 요즘 젊은 여자분들의 생각 중에 제 심정을 아주 거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남녀는 평등하잖아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녀 평등 좋은 말입니다.
저도 남녀는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도 남녀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평등하게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남녀 평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죄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지 않는 것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낮은 자, 섬기는 자 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남녀 관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짐같이 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아내와 단 둘이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극히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눈을 떴더니 아내가 먼저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벌써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나 이래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사랑 식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 더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사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숭고하고 수많은 사랑 이야기, 노래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변절하기 쉽습니다. 속이기 쉽습니다. 상대가 실망하게 하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더 좋은 것이 보이면은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랑을 경험해보니 그 사랑은 이랬습니다.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제가 못나고 무능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게으를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는데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 욕심부터 하나님의 영광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부터 챙겼을 때에도 이해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도 용납하시고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가 공부를 좀 못해도 하나님은 저를 귀하다 존귀하다 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가 못났다 해도 하나님은 나는 내가 최고 예쁘다 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낭비가 심하다 해도 길이 참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저에게는 허물투성이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계속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시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주님 품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큰 상처를 안고 난 소망 없는 놈이라고 좌절하며 울며불며 세상을 막 살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께서 저와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실망하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참지 못하신 일도 없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유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잃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존귀하다 보배롭다 하십니다. 내가 봐도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신이나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만 하면은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께 평등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는 낮아진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남편에게 평등을 주장하시기 전에 우리들은 내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섬겨줘야 합니다. 옛날에는 옆빌 종부라는 말이 있었죠. 여자는 반드시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바뀌었습니다. 여권이 급속히 신장하면서 남빌 종처라고 해야 합니다. 남자는 반드시 아내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부부가 어디를 가게 되면은 남자가 앞에서 양복 입고 흰 구두 신고 착 빼입고 착 점잖게 걸어가면 여자는 뒤에서 애기 업고 큰 가방 들고 졸졸 따라갔습니다. 여자가 남자 앞서가면은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부부는 남자가 가슴에 애기 안고 무거운 가방 들고 가면서 아내가 앞에서 자동차 키 들고 자기야 이리 와 여기야 그러면은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남편이 여자 앞에 걸어가면 혼납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몰라도 적당히 몰라야지 성경 지식이 온통 무너지고 세상에서 양반답지 못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것이 좋은 것이냐 무턱대고 따라가면서 여자분들은 그것이 행복한 결혼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이어서 둘이 합하여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서 각각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한 몸에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듣는 일과 보는 일이 구분되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걷는 일과 만드는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손이 걷고 귀가 보아야 하는 고통을 우리들이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경제와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아내는 살림과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곧 남에게 좋은 일을 할 때에는 생색내지 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 좋은 일을 하면서도 꼭 생색을 내야 한다면 참 신뢰를 쌓기가 어렵게 됩니다. 힘든 일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해. 그때는 당장은 모르겠지만 어느 땐가 세월이 지나면은 진심으로 믿어주고 자기보다 더 존귀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순종하면은 꼭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봉사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행복한 아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부부주의를 맞아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해 봅시다. 사랑의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서로의 사랑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고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곁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요 선물입니다.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내를 보고 기도하며 고백하실 수 있고, 아내분들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먼저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낮은 곳에서 그렇게 돕는 그런 배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잠자리에서는 꼭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할 때만 분방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다른 방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심히 다투었어도 방을 따로 잠자리에 드는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에는 꼭 손을 잡으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잘 잡으려 하지 않는 때가 있죠. 특히 속상하면 안 잡으려 합니다. 그때는 남자가 먼저 잡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의 모든 피곤이 풀립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곁에서 코를 골아도 이를 갈아도 잠꼬대가 심해서 못 자게 해도 꼭 손잡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말만 골라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료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꾹 참으시고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